예전부터 개는 훌륭하다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종종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형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꽤나 복음적인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말을 하냐 하니까 개는 개같이 인간은 인간같이 창조의 원리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강아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이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도 물고 가족도 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유는 한 가지다. 개를 개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이유로 사람처럼 키우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다. 이 이야기를 거의 반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양육 태도로 개가 집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소파 위에도 올라가고 싶으면 막 올라가고 식탁 위에도 막 올라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개밥은 안 먹고 사람 먹는 거 뺏어 먹으려고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데 강영욱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모습이 개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냐? 그럼 주인은 고개 끄덕끄덕 하거든요. 그러면은 강영욱은 아니다. 거짓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꽤나. 당장은 편하고 행복해 보여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문제견이 된 거고 더 불행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짓 행복, 당장에 지금 내가 좋다고 해서 거짓 행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고 신 노릇하고 있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날 때부터 우리 인생의 실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 안에다가 거짓 행복, 잘못된 성공을 심어 놓았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행복인 줄 착각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행복합니다. 그렇지요?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인간은 더 불행해진 것이고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 행복. 여러분, 이 거짓 행복에 속지 마시고 짐승은 짐승답게,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질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그 하나님을 왜 만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왜 만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노력들을 인간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의 상태,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고 스스로 성경을 많이 읽고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하고 스스로 성전에 많이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 어떻게 만드셨느냐? 자기의 형상대로. 그리고 자기를 알 수 있고 자기와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을 우리 안에다가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무엇이 살아납니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면은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근본 문제죠.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이후로부터 인간의 영은 어떤 영이 되고 말았느냐? 인간의 영은 죽은 영이 되고 말았어요.
죽은 영이 되고 말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막 움직이고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살려낸다? 죽은 사람이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거기에 어떤 영이 역사를 하느냐? 사탄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을 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무엇을 모를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영적 무지.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왜? 영이 죽은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해 가지고 거짓 것, 틀린 것, 잘못된 것을 믿게 하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 59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완전히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더군다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겠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른 말들은 다 알아들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하는데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만큼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람들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 말씀대로는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건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고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느냐? 여러분,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인간의 상태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직장의 동료들이 지금 영이 죽어 있는 상태구나,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울 거 없고 사람하고 부딪힐 거 없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죽은 상태다. 무엇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본성,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듯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짐승들이 탁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젖을 찾아서 막 움직여 가듯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면은, 갓난아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갖다 놓고 좋은 옷을 입혀놔도 갓난아이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한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그 공허함과 상실감에서 오는 영적인 문제가 그 인생에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실감,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상실감이나, 모아두었던 돈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상실감이나, 생각지도 못한 부상이나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상실감이나, 또는 자기 인생의 목표나 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짓밟혀 버린 그런 자아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실감을 사탄이 우리 인생에다가 묶어가지고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불안증으로, 분열증으로, 폐쇄증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으로 시달리도록 끌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끌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왜? 영이 죽어있는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그 방송, 그것이 도대체 너무 알고 싶어 하는 그 방송을 제가 어제 밤에 우연찮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옆에 보면은 오른쪽 화면 제일 위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제가 나오잖아요. 들어가다가 주제를 딱 봤어요. 주제를 보고 다시 앉았거든요. 주제를 보고 앉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쓰레기집에 사는 젊은 사람들, 이거였어요. 제목이. 오늘날 많잖아요. 우리가 몰라요. 굉장히 늙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그런 수집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숨어놓고 숨겨진 문제지요. 집을 말 그대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왜 보면은 하루 종일 바깥에서 살다가 피곤하면은 이거 내일 치우지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온 집안에 쓰레기. 그래가 앉아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사람들은 저것을 모르지. 그것이 도대체 알고 싶겠지. 그리고 그래 봤어요. 보니까 이제 대강 몇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딱딱 말을 하죠. 젊은 사람들이 번아웃 돼가지고, 너무 일상생활에 번아웃 돼가지고 무기력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상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울증에 따른 자기 학대다. 자기 학대거든요. 그런 것도. 세 번째, 대인 관계에 대한 고립이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결국은 무언가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어떤 모든 문제들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온 우리 인간의 근본 상실감, 근본 공허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영적 문제인 줄 모르고 그런 데서만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상실감 때문이다. 자아 상실감, 건강 상실감, 경제적인 상실감, 어떤 사람과의 상실감, 그런 것 때문에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 상태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절대로 거기에서부터 구원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인간의 그 수도 없는 노력 자체가 속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행을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도 인간 존재 자체가 뭐냐? 죄의 상태입니다. 뭐냐? 부정한 존재고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종교를 가지면 된다.
무언가를 내가 믿으면 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보지만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막을 수는 없다? 영적인 문제를 막아낼 수는 없더라. 영적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근본적인 공허함과 상실감에서 오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집착과 문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를 내가 막아낼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식을 쌓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요. 자, 여러분 지식을 쌓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하나님 없는 학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헛된 속임수다. 그러니 인간이 철학을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철학과 아무도 안 계십니까? 철학을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속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이 자살로 자기 인생을 끝내거나 정신문제로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운 말년을 다 보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그 상태를 모르니까. 자기의 상태를 모르니까. 그래서 인간의 노력 자체가 뭐냐? 속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나가서 조금만 나가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디지스트 박사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권호원 집사하고 우리 또 청년회 한 명 또 있어요. 제가 예전에 디지스트 현장에 들어갈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가 지금 밤낮으로 매달리면서 연구하고 뭐 논문 쓰고 하는 이 학문, 과학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바로 뭐냐? 이거다. 헛된 속임수다. 그러니 똑똑한 박사들이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약 없이는 못 살고 공황증에 불면증에 숨어서 시달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그 얘기 해줬거든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교회 가도만 갑자기 조금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엇에 불과하다? 외적 변화에 불과하지. 구원 얻을 가치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상태 자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해가 되시지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 받기 전의 상태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구원은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죽은 영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의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 배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무엇이냐? 해방받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냐?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여기에서부터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읽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영이 죽은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스도는 원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법적으로 해방시킨 겁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리고 또 사단에 잡혀있던 우리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상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 없다. 다른 방법 없다. 다른 어떤 구원의 어떤 그런 수단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까지 알았어요. 그럼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이 내 것이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일론 머스크가 아시지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기독교 유튜브 방송에 나온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타이틀이 하도 좀 흥미로워서 제가 그 영상을 딱 잠깐 봤는데 한 1분 편집이 된 거예요. 사회자가 이렇게 진행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질문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머스크가 좀 생각을 좀 하더만 나는 그분의 생애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어떤 가르침과 원칙에 나는 동의한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주라고 하는 그런 용서의 말씀, 가르침,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내가 그 모든 원칙과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자와 패널들이 막 박수를 치며 좋아하던데 맞습니까? 그럼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럼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내 인생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의에 이른대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듭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을 얻게 되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날로부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정확한 방법을 아셔야 돼요. 왜 그래야 하느냐?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간혹 선교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꿈이나 어떠한 환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선교사님이나 교회에 찾아가 보라고 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습니까? 성경에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렇지요. 그럼 내가 어떤 그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면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도자를 통해 다시 정확하게 듣고 그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에게 진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꿈 한 번 꿨다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지금도 우리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지는데 그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날마다 지속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거기가 예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는 무슨 생활을 해야 하느냐? 예배 생활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해야 돼요. 그래야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려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느냐? 두 번째,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누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도구기도도 참 중요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통성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쓰레기집 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혼자 있을 때 다 무너집니다. 그 사람들이 문 밖으로 딱 나오면 모릅니다. 똑같이 삽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향수 냄새 나고 뭐 사회생활에 정말 별 문제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는데 자기가 혼자 있는 공간에 딱 들어가면 영적 문제에 잡혀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숨은 문제, 숨겨진 문제로 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 몰라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언제 되어져야 하느냐?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는 그 장소에서, 거기서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기도라고 하는 소통이 실제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혼자 있을 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언제냐?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을 누릴 때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가 되고, 그럼 하나님은 내게 주목하고 집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축복을 내가 누릴 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가장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는 계속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영이 죽어서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다. 할렐루야.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고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